저희는 더 이상 미국에 다시 와서 정착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침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서울의 용산 미군 부대에 남편의 직장을 예비해 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용산 미군 부대에 남편의 직장을 예비해 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저희의 앞길에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태원 소망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용산 미군 부대 안에 사우스포스트 교회의 2층에서 이중문화 여성들의 화요성 경공부 그룹이 10시부터 찬양과 기도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용산 미군 부대 안에 사우스포스트 교회의 화요성 경공부에 나가는 다이아나 고 집사님과 다른 성도가 저를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미국 사람과 결혼한 여성이니 국제 결혼한 여성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도사님과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화요 성경 공부 그룹에 들어와서 리더로 뽑힌 후에 이중 문화 여성들을 위해 영적 지도자로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결국 2002년 4월부터 화요성 경공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 화요성 경공부 교인들이 투표해서 제가 차기 리더로 뽑혔습니다. 원래는 김 목사님께서 화요성 경공부를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바쁘셔서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화요성 경공부의 리더와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화요성 경공부의 그룹들을 위해서 여러 분야로 맡아 헌신할 수 있는 임원을 뽑았습니다. 저는 2002년 6월에서 2003년 5월까지 교회에서 이중 문화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성 경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집에서 복사했습니다. 화요성 경공부 시간에는 제가 만든 교재를 나누어주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가끔 특별한 날에는 성경 공부 대신 설교를 했습니다. 신방 예배가 필요한 성도들이 신방 예배를 부탁하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요성 경공부 그룹은 그동안 사우스포스트 교회의 2층에서 약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는 약 20명 정도의 성도가 참석했으나 점차 성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서 그 방이 비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우스포스트 교회의 켄 웨어호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좁습니다. 제일 큰 방인 친교실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부탁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넓은 친교실에서 성경 공부를 했으므로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도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우스포스트 교회에서는 화요성 경공부 그룹의 성도들이 먼 곳으로 수련회를 가더라도 숙박비와 식비를 비롯하여 일체 비용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저는 찬양대와 약 50명의 성도와 함께 광림수양관에 가서 숙박하면서 말씀사 경회를 열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공기도 맑고 깨끗하여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평안함과 안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부유케 되어 성도들이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참 보람 있는 수양회였습니다. 2004년 용산 미군 부대 안에서 낮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인도해달라고 적극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사우스포스트 교회는 드레이크 목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레이크 목사님은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을 흔쾌히 승낙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셔서 예배도 한번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사우스포스트 교회 2층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때는 신구약 총론을 1년 동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부터 체계적인 성경 공부,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이크 목사님은 한국어를 못하셔서 화요성 경공부와
수요성 경공부 그룹을 위해서 코디네이터로 저를 임명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화가에게 부탁해 성경에서 뽑은 개 장면을 컴퓨터로 그리게 했습니다. 참 많은 사연과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의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동안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많이 감격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 전체의 역사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교재를 만들게 되어 참으로 기뻤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높고도 높고 깊고도 깊고 넓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미국라에 있는 장로교회의 장로님이 선교차 한국에 왔으니 함께 만나자.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저의 친구 전도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BS 신학교 시간 강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신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장로님과 만나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기도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한국으로 오셨다가 미국으로 가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때가 1994년경으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미국에서 그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의 김세창 목사님은 대한신학교 총장이며 한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그분이 전도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니 꼭 만나보십시오. 얼마 후 한국에 오신 김세창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때 김세창 목사님과 같이 온 청년이 있었는데 대한신학교 학생회장이라고 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생전 처음 본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장로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개척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전도사님과 개척하는 것을 응답받았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대한신학교 학생들도 참석할 것입니다. 나는 부흥사니까 부흥회를 인도하러 많이 나갈 것이니 내가 없는 동안은 실제로 전도사님이 교회를 맡으셔야 합니다. 부디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동역자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닌 밤중에 이 무슨 날 벼락이냐?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졌지만 당시에 거의 모든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를 금했습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나는 아직 전도사이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또다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개척교회를 같이 한다고 하면 대한신학교의 교수와 재직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사님에게 첫 번째로 여자 목사 안수를 주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천근이나 되는 쇳덩어리가 저의 머리와 어깨를 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김세창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과대평가하십니다. 저는 전도사로서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어디 가서 전도사라고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면 그날부터 저는 부담스러워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저의 완강한 거절에 김세창 목사님께서는 상당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제게 잘 기도해보고 알려달라고 하시며 자신이 발간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책을 몇 권 두고 가시면서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책을 읽으면 혹시 목사님과 개척교회를 같이 할 마음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 책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끝끝내 김 목사님과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95년경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으니 목사 안수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일해봅시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사로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는 한 번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서 더욱더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싶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오히려 더 권고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혼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일어나겠다는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사악한 죄악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법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전도사님은 그 수많은 아픈 상처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 목사는 여성의 심리와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여성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 목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영육간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전도사님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오히려 전도사님은 준비된 목사입니다. 이신재 목사님,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목사 안수받을 날짜를 받아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저의 마음에 여러 가지로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로 한 전날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우스포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모이신 정경주 사모님은 참 바쁘셨지만 집회가 없고 시간이 있는 날은 제가 가르치는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항상 저를 자신의 친자매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2010년 어느 날 사모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미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참으로 기뻐서 사모님께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은 목사의 자격이 충분하니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세요. 그러자 사모님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으니 우리 같이 목사 안수를 받으실래요? 그러나 저는 사모님께 단호하게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안수 날짜까지 받아놓고도 취소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되는 일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어서 앞으로도 나는 절대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사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사모님이 용산 미곤부대 교회 안에서 진행된 목사 안수식에 초대하셔서 참석했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목사 안수식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목사 가운을 입고 겸손히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천사들이 춤을 추며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모님이 아닌 목사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꿇어 앉아있는 그 모습이 마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앉아있는 모습처럼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 안수를 받지 않겠다는 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 그렇게도 목사 안수는 절대로 안 받겠다고 고집부리며 굳게 닫았던 제 마음의 철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조용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에 나에게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신호를 주시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저를 아는 목사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신재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할 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사님이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전하라는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특히 전도사님은 영어를 함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도 더불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도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왜 제가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많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다음에 나에게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신호를 주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옛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신호를 주셨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모든 절차와 기간을 다 거친 후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전도사가 아닌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친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싶어하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성경 연구 그룹의 회장을 맡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목회에 대해 많은 것을 토론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1대1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특정한 개인의 신앙 수준에 맞추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큰 효과가 있었지만 결국은 개인의 인생 상담자 역할까지 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많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지만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기다리라. 고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는 지상선교 명령을 주시고 제자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목격한 후에 120명의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뒤이어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소리를 들었고 자기들의 머리 위에 혀처럼 생긴 불이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세계 각 나라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일어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현상은 이미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윗 왕이 예언했던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인 유대인을 질책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애통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애통하면서 묻는 말 속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겠느냐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어 베드로가 하는 말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도 많이 읽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이 말씀의 의미가 크게 깨달아지면서 충격적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복은 우리와 우리 자녀만이 받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범위를 좁게 생각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넓히라는 뜻인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나? 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남편 데이비드를 목사로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이니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생의 수많은 역경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